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에클레시아 팀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이스라엘 팀은 이제 어제로 마쳤고 이제 오늘 오는 중으로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그 팀들이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생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공부예요. 공부 잘하는 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면 공부 잘하는 법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명제 중에 하나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한 학습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관주가 있어요. 근데 관주에 보시면 그와 같은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에스겔에서 들었던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등장했던 그 말씀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함께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이죠.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나라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는 나라,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구성된 그런 나라, 그리고 힘과 전쟁에 의해서만 확장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을 꾸었던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꿈꾸시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과연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저도 겨자씨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한 교육자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갔다 오시면 선물을 주셨는데 겨자씨만 주시더라고요. 원래 겨자씨를 보려면요, 돋보기와 같이 봐야 돼요. 아마 제가 지금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적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작을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되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때 완성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맛보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또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국가의 구성의 3대 요소를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또한 나를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다 읽지 않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예요. 제 선배 목사님과 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논쟁을 했냐? 천국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기독교 장로회, 그 한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런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사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원래 그 선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저하고 달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루안다 선교사로 계셨던 투르리 카일은 이제 102세까지 살았던 마틸드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틸다는 60년 동안 이 선교사님에게 또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 봉사로, 그리고 기도 후원자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1981년 미국 방문 중에 예수라는 영화를 이제 르완다에서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르완다로 이제 돌아가기 전날에 그들은 이 마틸다를 또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녀는 앞도 잘 못 보고 기도 좀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나눈 후에 이 마틸다는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몇천 달러짜리 수표를 이제 봉투 하나를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는 은퇴 후에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틸다가 이 선교사님에게 나중에 은퇴하면 이것을 조금 집을 사는데 보태라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은퇴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 돈을 천국에 보내기로 결심하고서 예수 필름의 복사본을 구입했습니다. 그 필름은 루안다로 또한 번역이 되었고 남편은 그의 죽기 전에 10만 명 이상에게 그것을 상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고 새 교회들이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은퇴 후에 누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덕분에 많은 루안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천상의 집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과연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 실현되는 세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누리는 세상, 그냥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보게 됩니다. 요새는 복음주의 신학교보다 자유주의 신학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또 못 사는 나라는 이렇게 해방 신학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강한 자와 같이 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한평생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